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늘 위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늘 변함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무엇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오늘 하루도 성령님 동행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이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내 목적대로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막혀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눌려있는 모든 생각과 마음을 성령님이 친히 사로잡아 주시사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수많은 물고기들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우리로 인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받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그런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이 가정을 인도하시고 말씀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말씀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인도해 주시사 말씀 따라 걸어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것이 응답받는 기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는 삶이 열매를 맺는 삶으로 하나님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특별히 병든 영혼들 하나님 친히 말씀해 주심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 고쳐주시고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256면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든지 직장 불신자들과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덕이 덕스러운 생활을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이 되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게 없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길은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있는 자리에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다양한 삶 속에서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지원받은 존재,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덕스러운 행동을 해야 된다. 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인정받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 이 세상은요, 우리가 그렇게 뭐 호락호락하게 만만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그렇게 세상은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가정에서도 그렇죠, 교회에서도 그렇죠. 예수 믿는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근본적으로 서로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친해지기가 굉장히 쉽지 않죠. 우리가 자꾸만 세상과 친해지려고 하면 세상은 우리를 자꾸만 멀리해요. 또 세상이 우리와 가까이 이렇게 친해지려고 하면 우리는 또 세상과 또 멀리하려고 하고, 그래서 서로가 안 맞는 거죠. 어느 쪽 하나가 포기를 해야만 되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맞춰주든가 우리가 세상을 맞춰가든가 그렇게 해야만 친해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분들은 그렇잖아요. 남자분들은 직장을 다니다 보면 이 술자리를 같이 해야만 세상 사람들과 친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과 친해지려면 술을 갖다가 같이 또 마셔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자꾸 거부하면은 술을 안 마시겠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 안 가겠다라고 거부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참 친해지기가 힘들다라고 그런 소리를 참 많이 합니다. 그게 물론 남자들만 예를 들어서 그렇지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거룩한 척을 하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가까이 하기가 힘드니?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해지기가 굉장히 힘들죠. 가까이 하려고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신자와 좋은 덕스러운 그런 본이 되는 인정받는 그런 삶을, 덕스러운 인간관계를 가지라고 그렇게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희들은 자꾸만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불신자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으라.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도 그런 덕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이 안 믿는 불신자들과 덕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덕스러운 삶을 친히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친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제발 안 믿는 사람들과 이런 관계를 가지라.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면서 두 가지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정받는 본이 되는 삶. 불신자들 관계에서 두 가지 원리를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18절 말씀이죠. 보니까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적을 만들지 말라. 여기서 할 수 있거든이라는 조건을 붙입니다. 할 수 있거든. 아무리 우리가 모든 사람과 좋게 지내려고 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록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라. 안 믿는 사람들과 최선을 다해서 좋은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해라. 이것이 할 수 있거든입니다. 할 수 있거든. 비록 어려움이 따른다 할지라도 가능하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이것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할 수 있거든 좋은 관계를 맺으라. 말씀하죠. 화목해라.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편한 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내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먼저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하기 싫더라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해야 되겠구나 라고 답이 나와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면요, 나는 하기 싫어요. 왜 내가 안 믿는 저 사람에게 내가 고개를 숙여야 되고 저 사람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되고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고 내가 왜 먼저 해야 되나?
그런 억울한 생각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면요, 이해가 되죠.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덕스러운 행동을 해라는구나. 인정받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그 자리가 거북한 자리라 할지라도 내가 참석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리라면 참석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을 대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원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악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나를 악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악하게 대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냐는 겁니다. 불신자들과 똑같이 악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해야 된대요. 화목해야 된다. 화평을 누려야 된다. 평화로운 관계를 맺어야 된다. 특별히 여러분 안 믿는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100% 이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안 믿는 내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 자녀를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화목해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정에서 져야 돼요. 내 남편이 아무리 틀린 말을 하더라도 그걸 여러분들이 다 수용해 줘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질 때 내 남편이 변화돼요. 나를 통해 가지고. 그런데 그걸 남편은 봐요. 네가 얼마나 예수 믿고 변화됐냐. 그걸 한 1년 정도 주기적으로 쭉 봐요. 정말 한결같은 그 마음으로 나를 대하느냐. 그러면요, 그게 인정이 되면 남편은 변합니다. 100% 변합니다. 저는 그걸 굉장히 많이 봤어요. 처형에게로 봤어요. 처형이 그렇게 변화돼가지고 남편이 변화됐어요. 그 시간이 1년, 2년 정도 지났죠. 우리 안산 동산교회 다니는데 거기서 갑자기 막 변화가 돼가지고 처형이 그렇게 옳은 소리를 하고 막 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그냥 남편 말에 순종하고 맞습니다 그냥 남편 말 들어주고 남편을 채워주고 인정해주니까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남편이 처형을 갖다가 인정해줘요. 그래서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마음껏 해라. 그리고 남편도 우리 이제 형님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다니시려고 그러고 그렇게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야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되면요 변화가 안 돼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먼저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래야만 가족들을 변화시킵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화목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져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겁니다. 말을 들어주는 겁니다. 틀렸다 할지라도 그냥 들어주고 따라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분들은 자기가 틀린 게 압니다. 상대방도 틀렸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고집이 있잖아요. 고집이 있어서 지기 싫어해요. 그런데 그걸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그래요 따라가주면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알아요. 사람인데 그걸 모릅니까? 다 알죠. 서로가 인정하는 게 다 알죠. 저 사람은 정말 희생하는 사람이구나. 그게 감동받는 거지. 똑같이 하면요 틀렸다고 막 뭐라 그러고 틀렸다고 막 이렇게 고치려고 그러고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절대 못 변해요. 절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고칩니까?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두 가지 원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원리가 말하는 실제적인 행동 지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우리는 원리를 알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행동해라는 건가? 하나님은요 그만큼 세상 사람들과 이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하나님이 세세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덕스러운 그런 행동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얼마나 기뻐했으면 구체적인 실제적인 행동 오늘 본문의 4가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덕이 되는가 4가지. 16절 첫 번째 16절 말씀 보니까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한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즉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신자들보다 많이 알아요. 많이 알기 때문에 불신자들과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말이 많아요.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막 불신자들 이야기를 좀 들어주면 되는데 하여튼 말이 유독 많이 합니다. 많이 하니까 이게 자꾸만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만 가르쳐 줘.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냥 기분 나빠서 교회를 안 나오겠대요. 뭔가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라는 어떤 그런 우월감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이 워시되는 게 있어요. 그냥 불신자들에게요. 제일 좋은 것은 그냥 바보 같은 게 제일 좋아요. 바보 같은 게. 불신자들이 아는 척하면 모른 척 해주고요. 그리고 또 불신자들이 뭐라고 이렇게 하면 알아주고요. 아 그러냐. 그리고 져주고 손해 봐주고 들어주고 이런 게 불신자들을 감동시켜요. 그렇지 않으면 불신자들도 자존심이 굉장히 사람들 많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해주세요. 바보스럽다는 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바보스러운 거. 그러니까 겸손한 이웃이 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15절 말씀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음을 주는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병은요 마음의 병에서 옵니다. 모두가 마음의 병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만 알아줘도 현대인들은 감동을 받아요. 마음만 알아줘도. 여러분들 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웃이 아주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그냥 함께 울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웃이 좋은 일을 만났을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14절 말씀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래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래요. 축복하는 이웃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핍박은 원래 신앙의 문제로 인해서 받는 박해거든요. 박해, 핍박. 그런데 넓은 의미로 이렇게 보면은요. 이유 없이 우리를 괴롭혀요. 그리고 손해를 입히는 온갖 외부적인 압박을 갖다가 가리켜서 핍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핍박을 가하는 사람을 놓고 정말로 여러분들 축복할 수 있는가? 내 이웃이 나를 갖다가 그렇게 핍박하는데 내가 저들을 놓고 축복할 수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하셨대요. 예수님은 그렇게 축복하셨대요. 직접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대요. 이런 복을 유혹으로 받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복 주려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요.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축복해줌으로 그들도 축복받고 우리도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면 우리는 축복을 해줘야죠. 우리는 어떤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어요. 복을 빌어주세요. 그러면 그 복이 그대로 전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냥 말하는 대로.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어떤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은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요.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비는 대로 그 복을 안 믿는 사람들이나 자녀들이나 가정이나 또 이 서로 성도들 간에 그 복을 서로가 받아요. 그러면 그 복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말대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특권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저주해서는 안 되는데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축복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19절 20절 말씀 보니까요. 마지막으로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라도 먹이래요. 그리고 마시우는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복수하지 말래요. 원수가 생기더라도 원수처럼 똑같이 하면 똑같은 사람이 된대요. 원수가 없는 것은 누구에게 속해 있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대요. 하나님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 사람이 정말 믿거나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면 여러분들이 다쳐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주받는 인생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원수 갚는 권한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20절 보니까 원수에 복수하지 말래요. 원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어려울 때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겁니다. 내 원수에게 어려울 때 손을 내밀 때 내가 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마실 것을 갖다 주면서 그렇게 할 때 보니까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숯불을 머리에 쌓는 화들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는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이 왜 저러나 미쳤나 그러면서 막 그렇게 놀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람이 나중에 감동으로 돼요. 그러면 그 원수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다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악에게 지는 거예요. 악대로. 그게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래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드린 말씀들이 우리가 하기 힘든 일들이에요. 저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힘들지만 이렇게 살래요. 성경이 요구하기 때문에 말씀이 이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잖아요.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데 힘들지만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원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지원받지 않았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원받은 존재라는 걸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존재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될 때요.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평안해요.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들 마음에 한을 품는 사람들은요. 그게 평안할 수가 없는 거죠. 항상 두려움,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원수만 갚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요. 참으로 비참하죠. 안타까운 삶이죠. 악을 악으로 여러분들 갚을 때 둘 다 망한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축복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교만하지 않는 그런 이웃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절대로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응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